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좌우편 앞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 중에 하나가 잃어버림의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자녀를 잃어버리고 울고 있는 부모도 있습니다. 사랑했던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고 슬픔에 잠긴 가정들도 있습니다. 또 성도들 중에는 건강을 잃어버리고 병상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병마와 싸우며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물질을 잃어버리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의 광야는 잃어버림의 광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광야 시리즈 24번째 시간으로 나오미의 광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모압 지방으로 이주한 나오미의 가정을 보게 됩니다.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사사 시대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세워지기까지
340년에서 350년 가까이 그 시대를 사사 시대라고 합니다. 그때는 왕이 없었죠.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때인 것입니다. 사사기를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들이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미디안이나 블레셋 이방 민족에게 붙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로부터 압제를 당하며 그들이 부르짖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사사를 세우시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게 되어지고 사사가 다스리는 동안에 그 땅에 평온하였더라. 이런 기록이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악을 행하고 또 징계를 받고 회개하고 사사를 통해서 구원되는 역사가 사사기에 7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사사시대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가? 사사기 17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도 함께 더불어 살면서 모압 자손들로부터 우상 숭배하는 문화를 보고 배우고 또 그들이 그 우상을 섬기면서 타락했던 시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나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즉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만 그러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이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앞서기도 하고 자기 신앙 스타일대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옳다면 옳은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성경에 보면 딱 한 구절에서 다윗의 일생을 말씀해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석음을 당하였으되. 다윗도 실수한 적이 있고 넘어진 적이 있지만은 다윗의 전 생애를 이 한 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다윗은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소견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타일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혼돈의 시대에, 영적 암흑기인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에 살았던 한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그 남편 엘리멜렉 그리고 그 아내가 나오미입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론이었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서 살았죠. 베들레헴은 떡집, 빵집이란 뜻입니다. 베들레헴 하면 생각이 나지요. 다윗이 탄생한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은 이 베들레헴은 꼭 들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풍요로운 곳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족장 시대에도 흉년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그 아들 이삭 때에도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또 그 아들 야곱 때에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게 되지요. 그 애굽에서 동생 요셉을 만나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야곱의 모든 가족들 66명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지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족장 시대도 흉년이 들 때가 있었는데 성경에 보면은 흉년 드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때 흉년이 들었는가?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거나 범죄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도구로 흉년을 보낼 때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하기 위하여서 흉년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경제적인 문제로, 물질 문제로 우리를 훈련시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훈련시키시고,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만몬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섬기도록 훈련시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흉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때가 내 인생의 흉년이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흉년을 만나기도 합니다. 지금처럼 코로나 시대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견디다 버티다 못하여 문을 닫고 폐업하고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이 또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흉년을 만난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인간관계에 흉년을 만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 고부간의 갈등, 성도들 간의 갈등, 또 직장에서 동료의 갈등으로 인하여서 인간관계가 불편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질병이라는 흉년을 만난 분들도 있습니다. 건강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부터 몸이 예전 같지 아니하고 몸의 어느 부분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병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질병의 흉년을 만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영적인 흉년을 만난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했던 분이 어느 순간부터 주님과의 처음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교회에 나오긴 하지만 마음의 기쁨도 감격도 없이 습관적인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감격 사늘하게 식어버린 채 의무감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도 식어버리고 그 뜨거웠던 열정도 식어버린 채 영적 침체에 빠졌다면 영적인 흉년을 만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흉년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어떤 문제나 사건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환경이 나를 불행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은 그 문제나 사건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나 잘못된 반응으로 인하여서 일이 꼬이거나 불행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나 사건 앞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해석하는 방법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원망이나 불평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너머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애국으로 팔려갑니다. 10년 종살이를 합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보디발 아내로 인하여서 감옥에 가기도 하지요. 얼마나 억울한 시간들입니까? 그런데 요셉의 시선은 형들에게 맞춰진 것도 아니고 보디발 아내에게 맞춰진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요셉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증거들이 나오지요. 형들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애굽으로 보낸 사람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이 애굽으로 팔았지요. 그러나 요셉의 시선은 모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자기 인생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은 요셉을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그 7년 흉년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나를 먼저 보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모든 사건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렇게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형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보디발 아내를 탓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 인생은 형들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어짐을 확신했기에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통하여 그 문제를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이 가정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모압까지는 먼 거리는 아닙니다. 직선 거리로는 한 32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모압은 지금 요르단 지역이지요. 이 나오미 가정은 흉년이 들자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이란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그런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이 담긴 이름이 엘리멜렉입니다. 그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오미입니다. 남편 엘리멜렉을 따라서 나오미는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10년 세월을 보내는데 10년 동안 이 나오미에게 많은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보다는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잘 살아보겠다고 그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는데 그곳에서 남편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의 이름이 말론이고 둘째 아들 이름이 기론입니다. 말론이란 뜻은 질병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기론이란 뜻은 상실하다, 잃어버리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름의 뜻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요. 질병, 또 잃어버리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참 중요합니다. 전에 교회에 성도님들 가운데에 철수란 이름을 가진 분이 두 분이 계셨어요. 이철수, 오철수 두 분이 계셨는데 어느 순간에 두 분 다 교회를 철수해 버리시더라고요. 이름처럼. 그래서 참 이름도 참 중요하구나. 이름이 철수니까 그렇게 또 철수를 해버려요. 어떤 분은 이름이 신자예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근데 성이 반시예요. 반신자. 이왕이면 온전한 신자가 되어야 되는데 항상 반신자. 어떤 분은 이름이 옥행이에요. 옛날에 이름을 막 이렇게 그렇게 지었잖아요. 돌림자로. 이름이 옥행인데 성이 또 지시예요. 이왕이면 천국행이 돼야 되는데 지옥행. 성도 이름도 참 좋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저주, 모든 불행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뜻이지요. 그곳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나오미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나면서 그때부터 그 가정에 불행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흉년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를 떠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베들레헴을 떠나면서 그 가정에 어려움이 닥치게 되지요.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이제 남편은 돌아가시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이 이방 모함 여인과 또 결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며느리가 오르바고 두 번째 며느리가 루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아들 또 결혼을 시켰어요. 그런데 5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나오미는 모압 땅으로 이주해서 10년을 사는 동안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다 잃어버렸지요. 비운의 여인이요 비극적인 가정을 맞게 된 것입니다. 프랑스 화가 밀레가 그린 만종이란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보셨죠? 이 그림을 보면은 하루 일을 마치고 부부가 교회 종소리를 들으면서 기도하는 평화로운 그림처럼 보여집니다. 우리가 되게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그러나 이 그림 안에는 슬픈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농부 부부가 일을 마치고 발밑에 바구니가 있는데 그림은 좀 잘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 바구니에 감자와 또 밭을 매는 도구가 담겨져 있습니다. 원래의 그림에는 사랑하는 부부의 그 가난 아이가 바구니에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난했던 시절에 겨울을 지나고 봄을 기다렸는데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이 아이가 추위와 굶주림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레의 원래 만종의 그림에는 그 바구니 속에 그 부부의 아이가 시체가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림 속의 아이가 왜 사라졌는가? 그 그림을 보고 충격을 받은 밀레의 친구가 그 아이의 시체를 담는 것은 너무 끔찍하다.
좀 다른 것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밀레가 고민을 하다 아기 대신에 감자를 또 농사짓는 도구를 그 바구니 속에 담아 놓은 것입니다. 최근에 루브르 미술관에서 자외선 투사 작업을 통하여서 촛불 그림에 보니까 감자와 그 도구를 넣기 전에 촛불 그림에 아이의 시체가 담겨진 관이 있었음을 입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평화로운 부부가 그냥 감자를 수확해서 감사기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아이를 잃어버린 가장 슬픈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그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밀레의 만종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슬픔을 그린 그림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자녀를 잃어버린 슬픔만큼 큰 슬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의 불행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두 아들까지 잃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이지요. 그런 상실감을 갖고 나오미는 결단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두 며느리도 같이 오겠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나오미가 말하지요. 너희들 남편도 없고 그 낯선 객지에 가서 어떻게 살려고 하니? 그러니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때 큰 며느리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둘째 며느리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말합니다. 룻기 1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이런 며느리가 흔치 않을 것입니다.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기에, 이방 여인이잖아요, 룻이.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려고 그렇게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갔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을 그 섬기는 모습을 보고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룻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고백하면서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고부간의 갈등이 그렇게 많았잖아요. 친정 어머니와는 사이가 좋지만은 시어머니와는 어느 정도 좀 불편한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돌아가신 지가 이제 10년이 가까워 오네요. 참 저도 어머니가 그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제게 종종 그런 말을 해요. 이제 대화를 하면서 내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 우리 시어머니였다는 것입니다. 친정 어머니가 아니라, 그 누구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고, 생전에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것을 지금도 기억하면서 그때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기억하지 못하는 말을. 그때 어머님이 이럴 때, 가장 힘들 때에 어머님이 이렇게 위로해 주셨어요. 어머니로부터 좋은 신앙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말이겠지요. 나오미 가정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기에 이방 여인 룻이 그 어머니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생명 걸고 믿겠다고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왜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은 목사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자녀들은 교회를 떠나갈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부모로부터 좋은
신앙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매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매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정말 아버님이 믿던 하나님, 어머님이 믿던 하나님을 내가 생명을 거 믿겠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 신앙교육 잘하신 것입니다. 자녀 교육 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런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목회자의 가정에서도 자녀 때문에 고민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평생 목회하시는데 그 자녀들이 그냥 교회를 뛰쳐나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에게 물질적 유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과 추억을 물려주는 믿음의 부모 세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상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교회를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법궤를 잃어버리고 뺏기고 미스바에 모여 회개하며 금식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블레셋의 압제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잃어버린 땅을 도로 찾게 해주신 것입니다. 수문화 광장에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무너졌지만은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정직하게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올 때에 다시 회복되어진 역사가 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 혼성 중창이 찬양을 했죠. 그 내용을 보면은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찬양하신 분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삶에 적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역사는 이 땅이 무너졌다, 예배가 무너졌다 탄식만 할 것이 아니라 내 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성이 회복되어질 때에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이 지역이 회복되어지고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어진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회복 역사가 회개할 때 일어났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낫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사메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다 허비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에 발에 신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혀주고 잔치를 베풀면서 아들의 권세를 다 회복시켜 주잖아요. 모든 재산권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간 암송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며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에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찢으셨으나 그 손으로 사며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나오미처럼 가족을 잃어버리고 물질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렸을지라도 인생의 광야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잃어버림의 광야에서 울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성령님께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하시면 얼마든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에 성읍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10년 만에 돌아오는 나오미를 보고 나오미가 돌아온다고 외쳤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1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나오미의 이름은 뜻은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마라는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건너고 수르 광야에서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서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은 스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괴로움이란 뜻이 바로 마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나오미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다오. 나는 괴로운 인생을 살았고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돌아온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나오미가 베들레헴의 흉년이 될 때에 그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을 이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불행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결단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며느리 룻이 보아스와 재혼을 해서 오벳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할아버지가 오벳이지요. 마태복음 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나오미는 남편도 죽고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비운의 여인이지요. 그런데 자신의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다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비빌 언덕조차 없습니다.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셨는데 그 가정에서 그 가문에서 다윗 왕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부유하게 잘 살았고 세상에서 성공하였을지라도 자녀들이 잘못되어진다면 여러분 마음이 편치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참 자식들을 양육하고 뒷바라지하느라고 고생했지만은 내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손자 손녀들 가운데에 대통령이 나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장관이 나오고 또 법조인이 나오고 훌륭한 의사들이 나오고 사업가가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것이 축복이요 성공 아니겠습니까? 이 나오미는 다 잃어버렸고 고통의 세월을 지내왔지만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하여서 그 가문을 통하여서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설적인 야구 선수 요기 베라는 선수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이다. 시합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해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또 힘을 얻기도 합니다. 즉 역전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실패했다고 인생 끝난 것 아닙니다. 살다 보면 수많은 인생의 사건들이 있고 변수들이 있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아보겠다고 사업을 시작했지만은 사업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행복하게 살아보겠다고 사랑했던 사람과 결혼을 했지만은 헤어지는 아픔을 겪기도 하고,
건강하게 살만하니까 또 내 몸에 병이 들어서 무너지기도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실패했다고 그 인생이 끝난 것 아닙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들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병든 몸 치유하여 주시고 낫게 하시고 고쳐 주시고 사메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기막힌 역전성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손잡고 일어나 승리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